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오늘 본문 제목은요, 창피한 이스라엘이에요. 뭐라고요? 창피한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된 민족, 선민인데, 근데 그들이 왜 창피했을까요? 근데 이 창피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피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내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엉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창피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서 무슨 감이 왔을 겁니다. 창피한 이스라엘. 아니, 창피함을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야 더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의 입장에서 이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피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더뉴스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울까요? 창피할까요? 우리 더뉴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울까요? 창피할까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는 걸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제 국내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해외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해외 여행을 다니는 걸 보면 딱 구분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1등석 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코노미석 탄다 그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외여행 나간다고 하는데 주구장창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또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가기도 하는 비행기 값만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 기껏해야 6시간 미만 왔다 갔다 하는, 아니 왕복 12시간 걸리겠네요. 하여튼 비행기로 6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 중동 또는 동남아시아 가운데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많이 나눠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동남아시아만 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 대륙만 가고 왜 그럴까요?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운데 미얀마, 라오스, 태국 또는 베트남, 캄보디아,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많죠. 그런 나라들을 통틀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태국이에요. 태국. 자유로운 분위기, 흘러넘치는 물자와 경제적 풍요로움, 그리고 친절한 미소는 한 번 갔던 사람은 2번 가고 싶어야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베트남도 가보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만 2번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 남은 나라는 베트남이에요. 오래전 베트남이 발전되기 전에 베트남을 갔다가 아주 공항을 나서자마자 고생을 진탕했던 기억이 있어서 베트남은 아직도 그렇게 낙후된 나라로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한국과도 우호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방콕, 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냐, 얼마나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냐 하면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나라의 문화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요, 남자를 여자를, 여자로 남자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기술까지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방콕이에요. 자, 그런데 방콕에 가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불교 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불교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하면은 그냥 부처만 생각을 하고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종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사원 안에는 그 부처의 불상만 있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여러 가지 불상들이 있는데 어떤 불상은 고뇌에 차 있는 모습, 어떤 불상은 자비와 사랑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또는 표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불상도 있고
또 어떤 모습의 종류들을 하고 있는지 참 그 불상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요, 각양각색의 모양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 4가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고통이 있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희노애락은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4가지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감정 중에 사랑이 아니고 고통, 이 고통에 대한 4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이기도 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생로병사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늙음과 병듦. 이것이 인간이 살면서 겪는 가장 많은 4가지의 종류의 그 고통이에요. 근데 불교에 가보면, 절에 가보면 그 부처에 또는 그 옆에 있는 보살상들에 보면 그 얼굴들의 표정이 이 4가지로 인한 근심의 표정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이별에서 맛보는 고통, 또 미워하는 원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 구하는 것이 있으나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받는 고통, 또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맛보는 그 고통, 이것을 다 합치면요, 사고팔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주고 팔고 할 때 사고 팔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4가지의 고통과 8가지의 고통이라는 사고팔고의 생각대로 하는 그 사상이 불교의 사상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요. 부처라고 하는 붓다가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탈하게 되었다고 해서 득도했다 해서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그가 신이 아니라는 건 불교인들은 다 알아요. 자,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맛보는 고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 중에 하나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요? 아담이 보기에 좋았더란가요? 하와가 보기에 좋았더란가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누가 썼어요? 창세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의 글을 누가 집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적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은 이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설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요, 성경에서 맨날 우리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천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세 분의 영이 각각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 보였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건 사람이 기록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사람이 쓴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주권자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2500년이 더 지난 지금 2023년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뻐하실 건지 슬퍼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잘 움직여 주는 게 몇 살 때까지든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요, 지 잘난 줄 알아요. 요즘에 TV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방송이 하나 있어요. 뭐 내 새끼가 변했어요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한테 덤비고 뭘 들고 때린답시고 이러게 덤벼요. 제 성질 같으면 그거 반 죽여버릴 겁니다. 아마 사람의 성질이라면 그거 내 새끼라도 반 죽여버릴 거예요. 어디 덤벼요? 어디 덤벼요? 어디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안 덤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해요.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래요? 그렇게 안 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안 따졌나요? 우리 옛말에 개 망나니 같은 자녀가 낯술 처먹고 눈깔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덤벼들 때는요, 낯술 처먹고 애비애비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낯술 처먹고 해롱해롱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우상 섬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내 얘기 아니야. 오래전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일주일에 그것도 단 한 번 딸랑 나오면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겁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어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천지의 만물은 하나님이 원해 놓으신, 그 정해 놓으신 그 규칙대로 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름이 모이면 비가 돼서 쏟아지고 그 비가 다시 뭉쳐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수증기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할, 그러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났고 모든 대기의 공기들은 다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흐르게 했고, 그러면서 이쪽 저쪽 모든 곳에 고루고루의 영양분을 퍼치게 하셨던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지구가 자전하게 하고 그 주변에 달이 공전하게 하고. 근데 왜 달은 자전을 안 할까요? 왜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자전하는, 스스로 돌아가는 그런 행성은 지구밖에 없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유독 많은 태양부터 수성,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전하는 그 별은 지구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보면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사람 생명체가 사는 별들이 요 근방에 있던가요?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 했던 그런 좋은 뜻대로 살아야 되면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도요, 아이들이 울고 나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더라. 하나님이 썩어지는 존재인가요? 그야말로 호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만들어 놓으면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볼펜이에요? 이게 텔레비전입니까? 이게 여러분 뭔지 다 알죠? 이거 이름이 뭡니까? 리모컨. 리모컨이 뭐 하는 건지 알죠? 여기서 무선으로 뭔가를 조절하는, TV를 키든 뭐라든 선풍기를 요즘 다 그 리모컨으로 하잖아요. 자동차도 열고 닫고 하고. 그런데 이게 뭔지를 알고 배웠고 리모컨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리모컨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한테 이거 주면요, 그 아이는 이거 받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애기 키워보신 분들 다 알죠? 주면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낳자마자 야 엄마가 내가 너 뭐 주면 입으로 넣고 먹어라 라고 가르쳤나요? 목마르면 울어라, 배고프면 울어라, 똥 쌌어도 울어라 라고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느 집 아이든 간에 그 아이에게 손에다 뭘 쥐어주면요 다 입으로 넣어요. 배고프면 웁니다. 똥 싸서 찝찝해도 웁니다. 왜요? 누가 가르쳤는데? 낳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낳자마자 의사가 그거 가르쳤던가요?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 본능이 누가 입력을 해놓은 걸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겪는 그 고통을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거 착한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뒤로 싹 빠지는 개 같은 인간들. 개보다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개는요 자기가 살던 집에 똥 싸는 걸 보면 알아요. 맨날 싸는 곳에 쌉니다. 주인이 싸지 말라고 하는 곳엔 똥 싸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개보다도 사람이 못하다고 이 표현을 했냐면, 목사가 무슨 욕을 하느냐? 아니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개보다도 못한 행동을 해서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욕한 게 아니에요. 또 이것만 잘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할 말은 할 거니까 이제부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 창조물이 되어서 지 멋대로 해놓고 지가 한 일도 책임 못 진다? 그건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자기 뜻대로 하다가 저지른 사람, 자기가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 일은 자업자득 본인이 만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탈을 하죠? 내가 왜 하나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일을 했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까?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디? 그건 안 들리시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원한 고통과 저주임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과연 어떤 쪽이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까? 나는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고통이니까 나 아파요 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내가 너 일로 가면 안 된다 저리 가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의 모습을,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내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어려서 철없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부른 가수도 있습니다. 그 노래 한참 유행할 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신문 돌려서 번 돈 가지고 엄마 이거 갖고 엄마 사업 미천되는 거 아니야? 매주 어머니 낚시터에 따라다니면서 일을 할 때 그거 사야 될 그 기본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월급 타온 거, 신문 돌려서 월급 타온 거 다 데린 거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나중에 그거 나 대학 갈 거니까 모아두세요라고 했는데 모으기는커녕 어머니가 그걸 씁니다. 그런데요, 그걸 쓰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새끼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낚시터에 그 국물든 들소 들고 다니면서 그거 먹여 살리려고 한 건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엄마 일하려고 거기다가 왜 내가 번 돈 갖다가 미천으로 그걸 갖다가 아이스크림 사고 뭐 사고 라면 사고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몰랐을 때입니다. 따라다니질 않았어요. 얼마나 개 같은 놈이 되었습니까? 자기 키워준 부모에 대한 은공도 모르고, 자기 잘 되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애쓰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은공도 모르고, 그런 부모한테 삿대질하면서 내가 번 돈 갖고 왜 쓰냐고 했으니 저는 얼마나 개 같은 놈이 되었습니까? 혹시 잘 모르신다면 인간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고팔고라고 하는 그 고통에서 건지려고 이 땅 가운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남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제물로 감옥에 대신 보내고 싶겠습니까? 사형받으라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은 더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까요? 세상의 돈을 만지고 움직이고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죠. 오늘 아침에 안정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한테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해놓고 목사가 그걸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목사가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 뒤로 내려오는 동안 내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단어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했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었느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내 내려오면서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래요, 창피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 곧 지, 정, 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더 앞에 있으니까. 뭐요? 불상이 아니라, 나한상이 아니라, 오백나한이 아니라, 보살상이 아니라, 어떤 조형물의 우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우상들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만물들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밀접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감정과 의지와 지적 요소가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잘 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내 삶과 내 생각이 더 우선이었다는 건 기억나십니까?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요, 어떤 자식도 자기 부모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지껏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내 부모한테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또 내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두 가지의 차이가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느껴진다면, 여러분, 내 부모에 대한 내 잘못이 보여진다면, 내 부모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억이 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부모님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마음이 내게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 감사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그 감사함을 잊고 산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믿는다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행위들을 성경을 보면서 그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런 일들, 나무 밑에 가서 그 그늘이 좋았다고 그곳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큰 나무 그늘 밑에서 내가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엉뚱한 짓거리들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대대손손 저주받고 힘든 사탄의 끌림을 받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의 삶을 대비해서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겪지 않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지식을 통한 간접 체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겪지 않고 남이 겪은 일들을 사례를 보고서 두 번 나도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도 체험입니다. 얼굴에 뭐 막 발라주는 것, 이게 체험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얼굴에 막 발라지고 얼굴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거 보고서도 그 사람도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무너졌더라, 부모 무시하고 어른들 말 무시하고 세상 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다녔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더라 라는 것을 보았다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견주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 성경의 견주어, 잠언의 말씀의 견주어, 내 삶을 비교하고 거기에 적용하여서 두 번씩 세 번씩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곁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닫고 듣지 않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그 또한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도 제정신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정의에 따라 살아야 될 그 목적을 갖고 태어났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자기의 측근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해서 어떤 모임에도 보면요, 모함하는 자 나옵니다. 어떤 일에도 보면요, 그것을 헐뜯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에도요, 그것을 자기와 견주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든지 우리 삶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도 그런 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거기 휩쓸리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끌려갔다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 즉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은요, 누구도 미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것과 회개가 있을 때 그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아니면 말고 됐다 치고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것, 평생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외치지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져주는 것, 당신 멋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음에. 그런데 그 사기당하는 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욕심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기당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사기당할 일이 생기지도 않는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컴플렉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열등감이거든요. 그 컴플렉스 열등감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좌절과 고통으로 평생 어두운 그림자 속에 스스로 갇혀서 숨어서 살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빛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감당하기 힘든 난관,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장애물처럼 하나를 넘으면 또 넘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넘어갈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승리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건너온 자. 그래서 애굽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은 그대로가 다시 그들에게는 원래 살았던 애굽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지금도 여지껏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만 이 땅의 신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변신으로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를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불행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도덕적 타락, 이방인들의 풍습에 빠져서 성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 타락이 빠진 것,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짓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악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는 깨닫는 영을 죽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대든다고 해도 그 부모가 자식을 내쫓을 수는 있어요. 너 나가서 고생해봐. 그럼 너 혼자 마음대로 살아보고 네가 스스로 터득하고 돌아와.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게 되었고, 사치와 향락은 부리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물질을 다 거둬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구제하는 데 힘쓰고, 이웃을 돌보는 데 힘쓰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선교의 사역도 하는 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14절의 본문입니다. 음행과 간음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모른 척 하시거나 눈 감아 버리시겠다? 결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이 워낙 암소처럼 완강했기 때문에 타협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 특히 소돔성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고통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겪어보라는 겁니다. 딸과 며느리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1장 27절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더라. 죄악인지 모르고 그렇게 막 하는 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이후에 다가올 더 큰 죄악이 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더 곤란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요 근래에 제 주변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나 잘났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우물 안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하면서 흙탕물을 만들듯이 혼자 막 흙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못이 얼마나 큰지 흔들림이 없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아무리 돌아가면서 막 흙탕물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그 연못의 물이 흙탕물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가 아무리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막 흔들면서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왼쪽 편까지 오다 보니 이미 오른쪽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뛰어노는 미꾸라지 한 마리는 그게 전부의 세상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미꾸라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학이 날라와서 미꾸라지를 한 번에 긴 부리로 쪼아서 먹을 수도 있을 테고, 또는 메기가 나타나서 그 흙탕물 뿌리고 다니는 미꾸라지를 쫓아와 한 입에 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제일 잘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제일 똑똑한 게 아닙니다. 더 큰 똑똑한 사람, 더 큰 잘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가장 낮은 자세의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런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단 한순간도 헛되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